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좀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38절입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8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후 예배 때 계속 이렇게 짧은 설교만 하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긴 설교를 쓰려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대림절 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런 묵상이나 상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자가 되어봐도 좋고 아니면 동방박사가 되어봐도 좋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 눈앞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묵상이 있는 이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총 4주 중에 이제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앞에도 초가 3개가 켜져 있죠. 저는 안 보이거든요. 켜져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 대림절이니만큼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 하면은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리아가 좀 고생이 많았죠. 마리아 수태고지를 듣고 아마 꽤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젊은 어린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마터면 파혼까지 당할 뻔한 그런 불쌍한 여인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임신 중에 만삭 중에 멀리 인구 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여관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야 됐던 그런 인생이었죠. 거기다 끝이 아니라 또 눈치 없는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 왕을 찾아갔다가 베들레헴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모두 죽는 학살이 벌어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과 같이 이집트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아마 꽤 젊은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10대이지 않을까 싶은 머리다고도 할 수 있는 나이였을 텐데 참 많은 고생을 이 마리아가 했죠.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대림절 기간에 좀 묵상을 하면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가장 부자가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돈이 복이 아니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진 게 복일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조금 내용을 축소해서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복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시죠? 생각나셔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복이 될지라 말한 이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창세기 12장에서 네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한 이 아브라함 생각날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또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를 만들었던 그 다윗, 하나님께 영원한 왕위를 약속받았던 이 다윗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까? 저는 이번 대림절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것이 성경에서 아니면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면서 이제 복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 자체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단순히 영적인, 단순히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이삭 한 명이었고 이스마엘까지 더하면 둘이었던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이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그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7장부터 이렇게 나오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이야기가 단순히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 약속이 결국엔 뭡니까?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다윗이 복을 받았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받은 복은 뭐냐? 약속, 복의 약속인 겁니다. 복의 어떤 파편이고 복의 조각인 것이죠. 그럼에도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복을 성취한 사람, 온전히 다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할아버지쯤 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가장 쉽게 숫자로 돈으로 하면 여러분들 할아버지쯤 되는 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서 내가 언젠가 너의 후손에게 1,000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할아버지쯤 되는 분들은 지금 거의 다 돌아가셨을 법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십니다. 내가 언젠가 너희한테 1,000억을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니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희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네 조상과 너 할아버지한테 약속한 대로 내가 1,000억을 줄게 하면서 그 손자에게 1,000억을 이렇게 쥐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진짜 복을 받았습니까? 손자가 그 복을 손에 잡은 사람의 진짜 복을 받은 것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는 겁니다. 그 복을 온전히 받고 그 복을 손에 잡은 사람, 성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인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분명히 마리아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걱정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유대인으로서 이 성경을,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이 뭡니까? 성경에 대한 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그 수많은 성경에서, 아마 그때는 구약만이겠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있고 그 성경을 잡고 메시아만 붙잡고 있는데, 마리아도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알았다면 분명히 그 수태고지가
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져와서 지금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성경을 알고 있었다면, 성경에 능통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34절에 천사한테 물어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게 막 두려워서 그랬다기보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나려면 남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너한테 차 한 대를 선물해 줄게.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면허가 없는데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때 가브리엘의 대답이 뭡니까? 성령이 하실 거다.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마리아의 대답이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38절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 듣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성경을 몰랐다면 아이고 이거 망했네.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냐. 뭔 아기를 낳으라고 그래. 아마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그 성경을 알았다면 천사가 가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대박.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막 소리 질렀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같으면 바로 가장 친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오늘 천사를 만났는데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수다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다음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게 지금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이 전화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동질감 있는 그리고 천사가 얘기했던 사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하고 이 일을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집이 옆집이 아닙니다. 뭐 주석에 보면은 한 150km 정도의 거리가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당시로는 한 3, 4일 정도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빨리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42절에 보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큰 소리로 지금 흥분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머 지금 천사가 한 얘기가 사실이었네. 잘 됐네, 잘 됐어. 지금 이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2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잘 됐다면서 복을 비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어떤 느낌을 여러분 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이 수태고지를 전해준 수태고지가 진짜 복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또 바로 일어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찬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리아의 애가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그 노래를 왜 불렀겠습니까? 마리아의 그 찬가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정말 그 복을 알고 붙잡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고 또 이제 연말을 보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데 이 마리아의 참 복된 이 고백이 우리의 이 대림절을 보내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했지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고 또 마리아처럼 복받기 위한 그런 자세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마리아가 성경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경을 몰랐다면 그게 복인 줄 몰랐을 겁니다. 마리아가 성경을 모르고 아브라함을 모르고 다윗을 몰랐다면 그 가브리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찬가 마지막 5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 마리아가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복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 여러분 그것을 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까? 그 복을 알아보는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고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또 누가 그 복을 놓친 사람인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에게 복이 왔을 때 그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300용사,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32,0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적을 앞에 두고 두려워했던 사람 또는 경솔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32,000명 중에 300명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고백이 인류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면서 창세기 12장 그 놀라운 선포를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노아의 홍수, 바벨탑,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네가 복이 될 거다. 인류의 역사가 죄였지만 이제 죄가 아니라 복이 될 거다라는 그 복의 선포가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죠.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오늘 오후 예배에 계신 분들은 또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300용사와 같은 분들이시고 또 제가 이제 연말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또 교회니까 또 교회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자로 세워질 것이고 목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위치에 세워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복이라고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까? 마리아에게 너 임신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권사님 내년에 목자이십니다 얘기하는 거랑 뭐가 더 충격적입니까? 목자를 할 바에 애를 낳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여러 자리를 주고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 자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큰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임신하는 해산의 고통도 겪어야 했고, 그냥 편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낳았고 파혼당할 뻔하고 피난을 가고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도 많이 피곤해집니다. 더 생각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또 더 시간을 써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지만 그 자리가 복된 자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거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순종의 고백이 더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복 받는 비결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본당을 나가시면 본당 밖에 2025 상일교회 봉사사역 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사역 신청서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2025년 복 받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주일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2022년 복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또 순종의 고백으로 더 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마리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인류의 역사가 변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알았기에 그 천사가 하는 말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이 복임을 볼 수 있었고 그 복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고백으로 그 복을 하나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짐을 감사하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어주시는 그 복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에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